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19장 25절과 26절 두 구절이 됩니다. 짧은 두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다 같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부활주일 설교 말씀의 제목을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참 그 막막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이 팬데믹이라는 100년 만에 찾아온 이 세계 전체를 업습하고 있는 지금 덮고 있는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 팬데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도 오늘 부활주일 예배인데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단코 흔들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주일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지난 이제 거의 2달이 되었네요. 2달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나 보고도 받고 직접 전화도 드리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비교적 잘 계십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막막하지만 믿음으로 잘 서 계시고 잘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이었네요. 지난 주일에 나온 4월호 우리 교회 할렐루야 신문을 통해 요사이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특집으로 많은 성도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문을 직접 못 받아보셔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카톡 채널, 할렐루야 채널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 본질을 붙잡고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전에는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지만 온 가족이 주일날 어떤 경우에는 애가 넷이니까, 그리고 다 부서가 다르니까 어른 예배까지 5번 드리는 그러한 가족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가족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남겼어요.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빼앗아 가더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정금같이 단단해질 것입니다. 어린아이 4자녀와 함께 4자녀는 아니네요. 이제 지금 혼동되고 있는데 4자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집사님이 그래도 가족과 함께 어린아이와 함께 하나인가 둘인데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빼앗아 갔더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도리어 정금같이 단단해져서 나오게 될 것이다. 직접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온 가족이 말씀을 붙잡고 지나가면서 이러한 간증을 그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여러분, 팬데믹이 왜 무섭냐면 사망을 갖고 오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사실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많은 경우에는 면역이 충분한 분들은 전혀 그냥 작은 감기와도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팬데믹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사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면은,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도리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무덤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무슨 말을 하던가요? 왜 죽은 자를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사신 분을 죽은 자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엄청난 소식을 부활주일 아침에 2000년 전에 들려주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저리로서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죽은 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죽은, 숨도 안 쉬고 있는 우상 앞에서 절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았던 한 사람, 그러나 이 신앙 고백으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끝내 승리했던 한 사람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욥이죠. 욥. 욥을 생각하면은 와, 참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칠 수 있을까? 우리는 참 너무나 끔찍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은 성경을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 찾아오지 않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인데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그런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인지 우리의 상상력인지 모르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사이에 그의 모든 재산, 많은 재산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하루 사이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10자녀가 한꺼번에 자연재해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었죠. 그러한 욥이었습니다. 너무나 하루 사이에 그냥 세상이 무너진 것, 이 표현이 부족합니다. 우주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의 몸에는 종기가 나와서 극심한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을 지켜보았던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하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을 하고 그를 떠나버립니다. 욥은 지금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욥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욥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더라고요. 물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회의에 빠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는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며,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그 모든 모습을 욥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는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에 굳게 섭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욥이라는 사람 누가 보아도 그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가능했던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욥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에서 욥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자신은 어떠한 신앙 고백,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 그리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25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여기서 욥은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대속자라는 뜻은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이 상황을 좀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옛날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나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욥의 경우에는 자신의 삶, 자신의 생애를 대속할 자가 과연 어디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고 우주 자체가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욥의 삶을 누가 대속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욥이 말하는 대속자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대속자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대속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는 죽지 아니하셨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죽어 없으신 분이 아니라 그는 살아계신 분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마침내 승리자로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땅에 서게 될 그 대속자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26절에 보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가죽을 벗김을 당한 뒤는 이것은 이제 죽었다는 것이,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 육체에서 영혼이 나온 뒤에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때 나는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욥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보았던 대속자는 부활하신 그분이고 주님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나도 부활하게 되리라. 그래서 나는 그를 보게 되리라.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육체 밖에서 그를 보게 되리라 하고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 추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어떠한 습관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붙잡으면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물론 욥이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아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신앙 고백은 이 대속자가 계신데 그분은 죽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분이라면 나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분인데 세상에 있는 자라면 누가 와서 나를 대속할 수 있으랴? 이 상황에서 누가 대속할 수 있으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분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이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 안에서 부활하게 되리라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6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요, 지금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와 있죠. 영어 버전을 보면 In my flesh I will see God.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냐 하면은 사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어가 히브리어로 번역된 것인데, 히브리어로 번역된 책이, 물론 이게 이제 수천 년 전에 처음 쓰여졌겠죠.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제사장들이 계속 이렇게 쓰면서 계속 이렇게 카피하면서 이게 계속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인데, 이 히브리 사본 중에 원래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었지만, 히브리 언어에 최근에 더 오래된 사본에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라는 그러한 사본이 발견된 것이에요. 그럼 보통 성서학자들은 더 옛날 사본이 권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카피를 하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카피를 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아니면 랍비들의 생각으로, 스승들의 생각으로 조금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사본이 있을 땐 도리어 옛 사본을 더 권위 있는 사본으로 보는데, 옛 사본에는 In my flesh,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이건 더 엄청난 부활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영혼이 떠난 뒤에도, 죽은 뒤에도 내가 다시 새로운 육체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되리라. 엄청난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이 죽은 후에 다시 살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는 적었던 것이에요. 그는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내가 죽은 후에도 새로운 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이러한 간증을 구약시대에, 욥기는 창세기보다도 더 전에, 모세 전에
쓰여진 가장 오래된 구약의 성경책으로 보고 있는데, 그 옛날에 이 엄청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었고요,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그러니까 욥을 붙잡아줬던 것입니다. 욥을 붙잡아줬던 것이에요. 자,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면은, 그러니까 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욥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가 믿었던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그대로 믿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아니, 우리는 더 확실하게 믿고 있죠. 이미 역사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욥의 부활 신앙이 그를 그러한 상황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다면, 우리도 충분히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욥의 신앙에서 저는, 신앙 고백에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며 살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욥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 부활 신앙에 비롯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있구나. 첫째로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신 것은 승리하신 거거든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살아계신다는 것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구나.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이 원수의 마지막 공격을 이긴 자야만 최후의 승리를 거둔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최후의 승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후의 승리는 없습니다.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한 분만 경험한 것인데, 한 분만 획득한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는 살아계신 대속자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마침내 세상에 우뚝 승리자로 우뚝 서실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한 분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에 대해 또 그로 말미암아 듣게 된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계신 예수님 그 우렁찬 소리와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서 완전히 죽게 된 자처럼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전에는 죽었다가 이제는 살아있는 자라. 그래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그것을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를 통제하시는 분 딱 한 분입니다. 사망과 음부를 통제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를 통제하는 열쇠를 갖고 계시다. 한 분입니다. 딱 한 분. 그래서 주님이 최후의 승리자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천안문 광장 옆에 가보면 빌딩이 있는데, 거기 전에 가볼 때마다 사람들이 끝없이 줄을 서 있습니다. 뭐 요새는 코로나 사태로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1년 12달 끝없는 줄이 서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오쩌둥의 영묘가 거기 있습니다. 죽은 자를 보기 위해서.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 사람들이 오는 것이에요. 북한에는 김일성의 영묘가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레닌의 영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보면 수천 년 전에 죽었던 파라오의 미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와요. 그리고 그런 죽은 자들을 기념하며 숭배하러 옵니다. 숭배하러 와요. 근데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망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라고 결단코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했습니다. 이만희, 문선명, 죽음 앞에서 꼼짝 못하고 못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 모든 것을 삼킵니다. 묘지는 모든 것을 삼킵니다. 그런데 삼키지 못한 한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가 쏠 수 있는 그 무기 어디 있어? 여러분, 말벌을 보면 그 엄청난 말벌로 쏘잖아요. 한 번 쏜 다음에는 죽습니다. 더 이상 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쏘았습니다.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앞에 무능해진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지만 살아서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통제하시는 분. 와우,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 그러니까 욥은 이러한 주님을 주목하며 살았어요. 승리하신 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온 세상을 지금 누르고 있어요. 세상은 누르고 있지만 결단코 누를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 누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누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그를 믿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살아있다면 영원히 살게 되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토대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데,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우리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주일에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나갑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겐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약속이. 자, 기억할 것 첫째는 주님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자, 욥의 고백이 그것이죠.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그렇죠?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육체 밖에서 아니면 내 육체 안에서, 새로운 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그를 믿고 그를 따르고 있는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나도 이제 반드시 서게 되리라, 살게 되리라 하고 약속을 여기서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부활로 인해 주어진 약속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이라이트를 해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조명해 주시는, 하이라이트 해주시는 것 세 가지만 오늘 같이 생각해 보면서, 약속이거든요. 말씀을 거두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약속은 능력입니다.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약속, 내게 적용되는 약속은 첫째로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 약속이죠. 그렇죠? 이렇게 예수를 능력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도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그런데 이 약속이 미래에만 적용되는 약속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능력인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살면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이 사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면, 육신대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산다면은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육신대로 산다면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정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지는 살아있는 능력이라면 오늘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그렇죠?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육신의 지배를 받아 두렵고 안타깝고 어떡하나 다 잃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없는 사람입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간다. 벌거벗고 와서 벌거벗고 간다. 원래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다 있어. 바뀐 거 없습니다. 아직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잊은 것, 잃은 것을 한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 것, 진짜 있는 것, 이것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 나중에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하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 수 있는 이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 넘버 1이고요. 약속 넘버 2는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우리에게 산소망이 주어졌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산소망이라는 것은 리얼하다는 것이에요. 망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냥 망상적인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산소망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망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라면 팬데믹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 있다면, 살고 있다면 우리에겐 산소망이 주어진 것이구나. 산소망. 이게 끝이 아니구나. 새로운 시작이구나.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얻는 것이 더 많구나. 결단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누를 수가 없습니다. 산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Living hope. 세상이 알지 못하는 living hope.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을 산 주님으로 우리가 알고 만나서 산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배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은 아까 1장에서 보았지만 전에 죽었지만 살아서 세세토록 살아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5장에 천국에서 들려지고 있는 찬양 소리가 다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리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여기에 분명히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 천군 천사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 천국에서 큰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었지만 지금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합당하신 분이다. 살아계신 그분을 가리켜서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13절에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의 어린 양, 그 우편에 계신 그의 어린 양, 죽으셨다가 살아계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가,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선물이 뭔지 아세요? 우린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갈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있잖아요,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져,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성경을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고 만든 것은 그들이 나를 찬양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창조주가 우리를 어떻게 프로그램했냐면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프로그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엉뚱한 것에 가서 예배할 것입니다. 죽어있는, 숨쉬지 못하는 동상을 보면서 예배할 것이고, 아니 심지어는 죽어있는 영묘에 가서 죽은 시신 앞에서 숭배를 할 거예요. 이게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님을 따라, 어머님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는데요, 그때 어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제가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랬는데요, 야, 이거 분명히 동상인데, 그냥 숨쉬지 않는 돌조각인데, 근데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참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된다. 무엇인가 이렇게 경배하는 것이 위로가 된다. 어렸을 때 그 마음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예배하고 숭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면 사람을 숭배할 것이고, 사람이 아니면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숭배할 것이에요.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심지어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록스타들, 그들이 따르고 있는 록스타들 숭배하더라고요. 막 어쩔 줄 몰라서 그 앞에서 울고 나중에는 자결도 하고, 그렇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인간들은 원래 예배하기 위하여 디자인됐는데 예배가 빗나간 것이죠. 엉뚱한 것을 향해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있는 예배를,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숨쉬지 못하는 어떠한 나무 조각 앞에서, 돌 우상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신 앞에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이게 진짜 예배죠. 모든 영광,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죽은 자에게 이런 거 드릴 수 없어요. 살아계신 분. 근데 주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활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예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떠날 때도 예배하며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들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지 않은 영혼, 산 영혼 아닙니다. 근데 예배를 드려야 사는데 살아계신 분을 예배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영접하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 주님을 이미 믿는 분들이라면, 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예배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께 예배하는 백성들로서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위에 펼쳐지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배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인생에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의 승리, 인생의 승리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대속자,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이기에 더 이상 사망에 쏘는 것이, 사망의 이김이 그 앞에서는 무능해졌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산소망, 영광스러운 예배, 약속을 붙잡고 살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의 최후 승리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최후 승리 거두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고마우신 주님, 할렐루야. 더 이상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주저앉았습니까? 우리 한탄하고 있습니까? 우리 소망을 잃었습니까?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최후 승리 거두셨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약속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능력이다. 주님, 육신을 따라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저희들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받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키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진 것 감사합니다. 죽은 자 앞에서 끊임없는 줄을 서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한탄하는 그 마음 주님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믿고 이 산 소망 붙잡고 그 무엇도 앗아갈 수 없는 이 산 소망으로 주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영광스러운 예배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주여 쓸데없는 허탄한 것에서 헛된 것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이 부활주일의 메시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예배로 승리하고 산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